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계속 동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것이 분별이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의 시대를 보면서 주시는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을 때 뭐 기뻐서 뛰고 헌신하고 뭐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된 것인지 먹을 것 걱정이 이제 없는 시대가 된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회개는 뭐냐면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감격.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추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받았다는 거. 우리도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혹은 암으로 죽고 그러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면서 도저히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려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감격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의 감격입니다. 신앙의 감격.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감격이 없어질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자, 신앙의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엔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야 되는데 감격이 줄어드니까 은혜라는 것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음을 우리들이 덜 전하게 되니까, 물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근데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좀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전파된 다음에 100년, 200년이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더 정복을 당하곤 합니다. 모든 나라가.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처음에 다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시리아, 그다음에 그 옆에 이라크, 다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라크. 근데 그 옆에 시리아 옆에 이라크인 나라와 시리아인 나라가 접경지대에, 거기가 이라크 모술을 그러죠. 이라크 모술이 어디냐면 니느웨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흘 만에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던 사람들이 모술 사람들이에요. 100%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요나 시대를 보면은 모술이 100% 예수 믿던 사람,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술이 완전히 IS 점령 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IS 점령이 이라크 모술, 그 다음에 바로 좌측이 시리아 지금의 IS 점령 지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시리아 지금 IS 점령 지역이 거기가 기독교 스테이트였어요. 지금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됐습니다만 말이에요. 스테이트가 준 국가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이렇게 전파된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교라든지 이렇게 금방 이렇게 힌두교라든지 정복이 되는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한번 정복이 되면 다시 그 국가를 기독교가 되찾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이슬람을 한번 정복하면은 지금 이슬람 역사가 600여 년에 모하메트가 태어나가지고 이슬람을 정리시킨 것으로 보면 지금 한 1400여 년을 엄청난 성장을 거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쁨의 감격이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뭐냐 하니까 내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 대학 시절에 김동길 교수 강의가 좋아가지고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교 강의하실 때 그냥 청강생들을 많이 강의 듣곤 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 최근에 글을 쓰면서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은퇴도 한 지 오래지만은 죽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네요. 죽기 전에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종북 세력 하는 자들, 뭐 혹은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미사일이 거기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되겠다. 뭐 막 그런 식의 그 과격한 글을 올리시면서 나는 평생 이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것을 보면서 죽으려니까 아주 분통이 터진다고 막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욕을 하면 뭐 욕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욕을 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나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글을 쓴다 그러면서 뭐 세월호가 뭐 그분이 쓴 글을 대충 보면 세월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것이냐 왜 시청 앞에 그 천막 아직까지도 안 거두고 있냐 그러면서 왜 경찰을 때리는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냐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세월호를 당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으며 또 그 글을 읽으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분은 글을 그렇게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지각 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는데 자 여기서 보면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이 가득 찰 때에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근거에서 보면 육의 생각은 뭐냐? 사망으로 가는 거. 영의 생각은 뭐냐? 로마서 8장 6절 생명과 평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으로 가는 거.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그랬더니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야 그랬더니 그 생각의 차이가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제가 5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5절 후반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육의 일을 생각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살면서도 말이에요. 가능하면 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생각하다가 하면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을 생각하다가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남을 미워한다, 혹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읽어드린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이 어떤 한 시대 우리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또 그 당시에 만든 어떤
다이아그램이 있었고 패러다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은 누가 리더일까? 하나님이 어떤 청년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고 그에게 물질도 맡겨주고 또 사람도 주실까? 이 시대는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도. 내가 이 청년부를 내가 주도해 가야 되고 내가 이 직장을 주도해 가야 돼요. 근데 그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입니다. 목사가 리더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리더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영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를 대처해 가야지.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김동길 박사님 말대로 정말 시청 앞에 계속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농성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적은 내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적은 저 바깥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적은 미사일 쏘려고 하는 저 북한이지 우리의 적은 전라도 경상도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 한 민족인데 말이에요. 저희야 뭐 이북 사람이니까 전라도 경상도도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되어서 우리 한 목자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우리의 또 부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이 일을 하는 그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내 내적인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죠. 다시요. 내 다시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젊었을 때 막 찬양하면서 울던 그런 감격이 내 속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감격이 회복이 됐을 때 다시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또다시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 내 영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자로 쓰시고 그런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을 봤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말씀 듣고 기적 본 것 가지고는 그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 주도한다는 표현을 오늘 좀 적어 놓자고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주도하라. 근데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주도적인 인물은 못 됐다는 거죠.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자기네들의 내적인 변화를 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적인 내가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로마 병정은 저 바깥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릴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다 100% 순교했습니다. 저 인도에 선교 갔을 때 그 인도 남부에 가면은 도마의 교회가 있는데 도마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12명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누가 벽화를 그려놨더라. 그래서 이제 벽에 쭉 벽화가 그려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순교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한 그 그림이 보이고 쭉 이제 안드레도 어떻게 화형을 당해 죽고 쭉 이제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는 제가 잊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는 걸 봤습니다만 자 저분들은 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구나. 얼마나 감사할까. 그때는 너무 젊은 날에 죽었으니까 제명에 죽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젊음이 펄펄 살아있을 때 죽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순교해서 죽을 때는 괴로웠을지는 모르지만 뭐 본인들이 안 괴로웠겠죠. 우리가 볼 때 괴로운 거지. 기쁘게 순교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천국에서 얼마나 그 영광을 누리고 살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만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볼 때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좀 온전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큰 기적을 주시고 말이에요. 그 내적인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언제 되었냐? 성령 받고 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일 테면 죽여라, 난 순교해야 돼라고 뛰쳐나가서 전도했는데 곧바로 죽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곧바로 죽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좀 더 이어지고, 베드로 순교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의 모습을 잠깐 가서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를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은 그냥 나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죠.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에 성령이 충만하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늘의 상급 쌓게 하고 복음으로 전도로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남편도 일찍 데려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젊은 날에 먼저 데려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시면서, 야,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뭐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먼저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죄가 없다. 예? 근데 실로암 망대 짓다가 그거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은 거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었냐? 죄 없이 왜 너희보다 젊은 나이인데 왜 죽었냐? 왜 그런지 아느냐? 빨리 깨달으라 이거죠. 빨리 깨달아. 그래서 담대히 사도행전 4장 31절 담대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시대에 먼저 순교당해서 죽으면서 그 시대에 복음의 주도자가 되었다. 왜? 겁쟁이가 아니다. 겁쟁이. 우리는 그런 겁을 먹는 사람들 아니다 말이죠. 겁을 먹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세종에 와서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든 이모저모로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단지를 갖다 붙이면 계속 띠라고 막 관리소에서 교회로 전화 오니까 그 교회 전화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받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막 관리소에서 전화하고 아줌마들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전화오면 막 욕하는 거 주로 이제 듣죠. 그게 괴로운 거죠. 특히 제 아내가 또 아내 전화로, 왜냐하면 여보세요 하는 전화가 내 남자 목소리보다는 여자 목소리가 좀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니까 제 아내 전화번호를 돌려놓고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들을 전화로 많이 하는데, excuse me 해야 되고 여러분들 God bless you 해야 되는데 어떻게 God bless you 안 해주네. 충청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갓브리시우로 드린 것 같아요. 그 벌써 갔어요? 기도도 안 하고. 갓브리시우. 갓브리시우. God bless you.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God bless you. 시작. 이렇게 항상 누가 재채기 하면은 재미있는 설교 중에 재채기 하는 거하고 욕하지 마시고 좀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지셨군요, 좋아지셨군요 하고 이제 God bless you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혀 생각 안 하던 제자들이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됐단 말이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았단 말이지. 변화를 받았더니 뭐가 됐냐니까, 나가서 나는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죽기를 각오한 증인이 된 것이 믿어질지어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멀터리라고 하는 말인데, MARTYR, 그런데 MARTYR이 증인이란 말인데 그것이 순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순교자가 되어라.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서 뭐가 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세상을 주도하게 돼. 그래서 지금 저 시리아 지역 저쪽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한 저 지역에 저렇게 될 줄 알고 이미 그들은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의 능력이 임해서 누구의 미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임해가지고 저렇게 이슬람의 본부가 될 걸 알고 이라크와 시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이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피 뿌려 순교하셨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개인도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모이면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 딴 말 하려고 우리들이 교회라는 걸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걷어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사명이 어저께 말한 대로 막 70년대 80년대 여의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뜨거움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와요. 한국으로. 구역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러 한국의 세미나를 올 때는 많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이 기독교 때문에 많이 발전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셀이라 그래가지고 셀 공부한다고 해서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손톱만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구역을 공부한다고. 그 여의도 순복에 찾아오던 해외 그 기독교인들이 공부한다고 이제 싱가포르로 간다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교회, 수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교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의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난 저분들에게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젊은 피를 뿌리면서 죽어갔던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 시대가 열려지요. 이슬람에 맞춰서 싸울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테러가 무서운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자, 새 시대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앞장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빨리 그 영적인 걸 분별하셔가지고 싸우되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